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한 것, 세속화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이 내용이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내용이 이렇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말씀 보면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그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 예배당에 이곳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배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예배당 안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환정상인들의 소리와 이것을 바꾸려는 손님들로 이 안이 시끌벅적, 그야말로 시장터와 같이 이 예배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왜 성전 안에 이런 상인들이 상주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가? 예배자들과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할 곳에 왜 양과 소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성전 제사와 다른 하나는 성전세 때문이에요. 먼저 성전 제사라 함은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러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때의 짐승은 율법에 따라 흠이 전혀 없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 가운데 어떤 흠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혹은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하겠어요? 받지 않지죠. 이 예배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드리는 자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워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구약 제사는 더 철저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짐승, 흠이 전혀 없는 온전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짐승 있잖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깝거든 멀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다가 먼 길을 달려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보면서 판정을 해요. 이게 예배에 드리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때 집에서 가져온 짐승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흠이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온전한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어. 흠이 없는데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대신 성전 안에서 구입한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은 흠이 있더라도 좋아, 됐어. 무조건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에서 판매되는 짐승들을,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남자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은 율법에 따라 20세 이상이 되면 매해 반세겔의 성전세를 성전에 바쳐야만 하는데, 이때에도 희생 짐승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화폐는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속전을 내어드리는데 이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화폐는 받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만을 속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는 일반 화폐를 성전 안에 가져와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상들에게 돈을 바꾸어 성전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성전의 관리 책임자인 제사장들은 이 일을 용납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는 상인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가격에 짐승을 팔고 높은 수수료에 환전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근데 이러한 막대한 이익금 중 상당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성전의 관리 책임자인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용납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시장 바닥처럼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어들이는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뒷주머니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악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돈과 권세와 명예 등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쫓는 제사장들과 지도자와 상인들은 물론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예배를 편리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드리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결탁하여서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시장터로, 장사하는 집으로 세속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이 일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지만 이게 또 한 번 일어나요. 공생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거의 흡사하죠. 근데 같은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장에 쓰여진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공생애 초기에 기록된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때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셨는데 시작과 끝이 무슨 사건으로 채워져 있느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세상 것들을 쫓아내시고 뒤엎고 쏟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드시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뿐만 아니라 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성전 정결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처음과 끝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성결 정결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성전 정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예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몇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적혀져 있지,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다 기록한 예가 있는데 예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라 라는 의미로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회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과 끝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바뀌어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신 목적은 이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항상 교회를 향하여 있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우상들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으셨던 거예요. 왜요? 교회가 바뀌어야만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죠? 어떻게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바꾸고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쫓는 것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교회를 먼저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 운동이 내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 심히 부패하려는 교회가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배하고,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라는 회복과 갱신의 운동, 이게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운동의 본체예요. 취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도 종교개혁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도 종교개혁이기를, 곧 세속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돌이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 대상을 달리할 뿐이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던 때 예루살렘 성전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성전들을 바라보실 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슬프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십니다. 뒤엎으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성령이 하시려는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시고 버리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가치들을 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뒤엎으시고 흩어버리시고, 종교개혁의 운동의 취지에 따라 오직 성경, 진리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여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아멘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머리에 머리띠하고 피켓 들고 세상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죠.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주중에는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가톨릭 시인인
구상 선생님이 몇몇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상시인이 대답하죠. 크리스찬으로 맑은 물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다시 물어요.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찬이 맑은 물 몇 방울을 보낸다고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라고 묻자 구상시인은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닷물 속에 포함된 염분, 소금은 2.8%예요. 바닷물 속에 포함된 염분, 소금은 2.8%지만 그 2.8%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도 너무나 작고 연약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지 않죠? 오늘날 우리 믿는 가정들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 더 많아요. 직장에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42명의 학생들과 한 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교회는 소수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언제나 작고 연약하고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수들, 그 작고 연약하고 소수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요, 날마다 기도하여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물을,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나라가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가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돼요, 그냥. 아니, 우리 한 사람 살아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납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지 결과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울며 기도하며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악한 문화에 휩쓸려 그렇게 헛되이 죽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156명의 그 희생자들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부나 리더나 그게 아니고요. 오늘날 왜 이 어이없는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왜 이 세상 헛된 문화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위에 있는 위정자들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156명의 희생자들 곁에 정말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 젊은이들이 헛되이 그 악한 문화에 휩쓸려 죽었을까요? 진실로 그 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한 명이 있었다면 그들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죠. 근데 없는 거예요. 이태원 일대에 그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국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선한 역사들을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슬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